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기는요, 구원의 과정을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잘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15세기 경이에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권이 이제 파라오로 군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인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번성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너무나도 번성하니까 이제 이 파라오가 너무 압박을 느끼고 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종으로 삼고 심한 학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엄청나게 이제 시달림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불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 아기가 출생하면 모두 죽이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그 요게벳이 모세를 몰래 키우다가 안 돼서 결국은 이렇게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올려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에 의해서 결국은 파라오 딸의 양자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실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왕실에서 왕자로서 40세가 될 때까지 살았는데요. 모세는요, 동족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에게 학대당하는 그런 모습을 참질 못해서 이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한 이집트 사람을만 살해를 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일이 탄로나는 바람에 도망을 치는데요.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먼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미디안 땅에서 한 가족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 왕자로서가 아니라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 한낱 그 목자로서 40년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양떼를 치고 호렙산으로 갔는데 근데 그 호렙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금방 불이 붙으면 싹 사그라들어서 재가 돼버리는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근데 나무가 타질 않는 겁니다. 하도 희한해가지고 가까이 가는 중에 거기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는 가서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전 자기가 왕자일 때는 몰라도 지금은 목자로서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고 더구나 나이도 많아서 늙었는데 내가 뭐라고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 산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그들이 제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집트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 걸 아시죠? 굉장히 많은 신들이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신비로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원어로는요 그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기도 또 뭐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어떤 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원어로는요 사실 그 명사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은 됐지만 명사가 없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1인칭 동사 에흐예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아쉐르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1인칭 동사인 에흐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1인칭 동사, 관계대명사, 1인칭 동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되거나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어는 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기본형이 야훼, 여호와 이 어원이에요. 자, 한국어로는 그래서 이게 참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이게 사실은 뭐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요, 굉장히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로운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표현 방식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수준을 넘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원소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공식 없이 그냥 뭐 덧셈만으로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무지개를 검은색과 흰색, 흑백만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베토벤 교향곡을 트라이앵글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표현 양식은 마치 베토벤 교향곡을 트라이앵글 하나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은 어떤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사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을 원어에 담긴 의미를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예요.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것처럼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존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는요, 어떤 것에도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창조된 존재 아닙니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자에게 의존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존되었을 뿐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없으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물이 싹 다 말라버렸다. 그러면 우리도 다 멸종하고 말 거예요. 공기가 없어도, 다 있는데 공기만 없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산소만 없어도. 여러분, 흙이 없으면요, 지구가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요, 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에 이렇게 의존되어 있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이와 같은 그 환경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먼저 만드신 이후에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던 거죠.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어딘가에 다 의존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되어 있는 그것들이 파괴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 의존한 것들도 함께 파괴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존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멸종돼도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반면에 이집트 신들은 어때요? 이집트 신들은 인간이 멸종하면 그런 신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와 태양 파괴돼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주가 붕괴돼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것들에 의존되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은요, 창조주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죠. 근데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조금도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굉장한 영향을 받잖아요. 이게 조금만 뭐가 이렇게 어긋나도 우리는 거기에 쩔쩔매면서 이게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얼마나 지구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군림하면서 다스리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반면에 모세가 얼마나 천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늙었든지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와 이집트가 제 아무리 인간 문명에서 가장 강하고 진보한 나라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의존되어 있는, 그들이 그렇게 강하고 큰 나라로 진보할 수 있도록 의존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 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번역된 원어의 뜻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원어는요, 계속 진행되는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요,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자, 사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도 이 영원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무한정 긴 시간을 영원이라고 생각해요. 끝나지 않는 무한정 계속되는 시간, 이게 이제 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영생을. 여러분, 영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이란 개념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은 아예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다고 하면 우리는 영화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시간 여행을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가 뭐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뭐 이렇게 수만 년 후 뭐 이렇게 시간 여행을 생각하는데요. 영화에서 다양하게 묘사되는 시간 여행이 혹시 과학의 발달로 이게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영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념입니다. 영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 여행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시간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가도요, 현재 다음에 과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에요. 영원은 모든 시간이 현재라는 개념입니다. 현재. 모든 시간이. 현재라는 말도 사실은 시간 개념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요, 창조시대, 그리고 종말의 시대, 할 것 없이 모든 시대가 다 현재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데, 그런데 그 모세를 만나신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면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신 이후에 수천 년의 나이가 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변하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 만에 봤는데 세월의 흔적을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뭐 변한 게 없네요 라고 하는 것과는 이게 다른 표현이에요. 세월 자체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영원하다는 것과 함께 불변하다, 영원 불변을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사실은 불변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아요. 불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인데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 27절을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오늘 본문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에게 이런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이들은 수백 년 전에 죽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그들 모두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들 모두가 살아있대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첫 장과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첫 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성경인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맺으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현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편재성을 가지고 계셔요. 편재.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심.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현재로 존재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그런 존재가 1초라도 된다면 제 생각에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1초라는 것도 시간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시간들, 모든 초 단위, 모든 분 단위, 모든 시간 단위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 시간 개념이긴 하지만 모든 존재,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로 존재하셔요. 하나님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를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머리로 막 그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감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영원의 개념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마치 현재 일처럼 또는 과거 일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먼 미래에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믿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훨씬 신비로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도 이 시간 개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파라오와 이집트에게서 그 강대하고 정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그런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자기같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노인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라오에게 신처럼 보이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의심과 의문이 가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려고 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결심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결심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냥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절대 권력자가 말씀하시는 건데 감히 어떻게 내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는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100% 믿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거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에 다 기록한 것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모든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구약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원어에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번역된 원어에는요, 명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관계대명사와 그리고 같은 동사가 앞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번 반복돼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분을 2번 반복된 동사로 설명하신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살아계시고 움직이면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특히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활동하고 일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활동하고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신화에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보면 인간을 부려요. 그리고 신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신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신들은 유유자적하면서 때를 따라 자기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러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자신들을 섬기는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에요. 신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도 이런 신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오해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차근차근 잘 보세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셔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21편 3절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냐 하면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양들이 풀밭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물가에서 쉬고 있어요. 양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안전하죠? 목자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걸 양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풀밭에서 눕고 물가에서 쉬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양들이 눕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가 일하는 거예요. 목자가 일하기 때문에 양들이 그렇게 눕고 쉴 수 있는 겁니다. 또는요, 아기를 세상 모르게 편하게 자게 하려고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아기를 섬겨줍니까? 우리는 돌봐준다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섬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든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안아주고 눕혀주고 덮어주고 재워주고. 아빠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열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앞에 쭉 읽었는데요, 동사를 중심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쉽게 보려면, 복잡한 문장을 쉽게 보려면 주어, 동사 이것만 봐도 이 심플하게 본문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셨다, 인도해 내겠다, 올라가게 하겠다, 이런 동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시간 개념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셔요. 왜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의 육신적인 느낌일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캐치하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거든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 쉼 없이 날 위해 일하고 계셨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큰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용기를 얻게 되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거리로는 따질 수 없는 멀고 먼 이 땅, 거리로 따질 수 없는 멀고 먼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진 질고를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이루실 때까지 결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이 땅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깨달아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